여러분, 올해 윤달의 마지막 7일은 다음 윤달이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만나기 어려운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흐르고 조상과 자손의 인연이 한 줄로 이어지며 우리가 쌓아온 마음의 씨앗이 복으로 싹트기 가장 좋은 때이지요. 이 7일 동안 어떤 마음을 세우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자녀의 앞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복의 터전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복이 자라는 밭이 달라집니다. 윤달의 마지막 7일은 바로 그 밭을 깊고 단단하게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올리는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린 씨앗이 계절을 거쳐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와 가정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빛과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야 할 7일간의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와 전통의 시선에서 보면 윤달은 하늘과 땅의 운행이 잠시 숨을 고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고르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7일은 그 기운이 가장 농축되고 맑게 모이는 때라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조상과 후손의 인연길이 열린다고 믿어왔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윤달 끝자락은 하늘과 땅이 서로 귀 기울이는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드리는 기도와 발언은 평소보다 더 깊이 전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과 복덕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으뜸이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은 씨앗이 되어 삶의 밭에 뿌려지고 그 결과가 복이 될 수도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은 바로 그 씨앗을 선택하고 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가정의 주인으로서 품는 마음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품는 평안한 마음은 자녀의 길을 부드럽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녀에게 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불안과 원망의 마음을 오래 붙들면 그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아이의 길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윤달의 마지막 7일은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의심, 원망의 생각을 털어내고 복이 자라날 수 있는 깨끗한 마음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과 두려움, 무엇이든 빨리 이루고 싶어 안달하던 조급함,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겨난 시기심입니다. 대신 채워야 할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느끼는 감사, 남을 보듬는 자비, 앞날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사소한 순간에도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악을 끊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복이 담길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드릴 7일간의 기도는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자녀와 가정의 길 위에서 보이지 않는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으며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길로 이끄는 일입니다. 기도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의 자리를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첫날, 기도의 씨앗을 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일입니다. 이것이 1일차 기도의 주제인 업장 소멸과 마음 정화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마음속에 오래 내려앉은 어둠과 집착이 이 진원의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하소서. 그동안 지은 허물과 잘못이 광명의 바닷속에 녹아 흘러가고 맑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오직 자녀와 가정을 향해 걷게 하소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물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맑아진 마음 위에만 생각을 두십시오. 그 마음이 곧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곳에 머무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이 많은 땅,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는 싹을 틔우기 어렵듯 기도도 마음과 공간이 준비되어야 그 힘이 온전히 피어납니다. 윤달 마지막 7일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리 만들기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고 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목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습관은 마음이 스스로 그 시간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새벽은 세상과 마음이 고요하여 집중하기 좋고,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기에 알맞습니다. 중요한 건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고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 마음속 준비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잡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들어앉을 수 있는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청정심이라 부릅니다. 그 마음이 맑을수록 기도의 향기는 더 멀리 퍼집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둘째 날, 복이 집안에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일차 기도의 주제인 가정의 평안과 화합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머무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이 매일 쌓이는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평안해야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도 곧고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바르면 행실도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그 삶이 평안하다. 가정의 평안은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는 작은 미소, 그 사소한 온기가 모여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복이 머무는 집으로 만듭니다. 마음을 가정으로 향하게 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십시오. 둘째 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이 집안에 남아있는 서운함과 미움이 이 진원의 빛 속에서 조용히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많아지고 서로를 다독이는 손길이 더 따뜻해지게 하소서. 이 집의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가 평안한 마음과 환한 웃음을 머금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에는 가족을 대하는 눈빛과 말씨를 한층 부드럽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오늘부터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 속에 복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앞길에 무엇이 가장 큰 복일까요? 많은 부모가 좋은 직장, 넉넉한 살림을 떠올리지만 그 모든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은 건강과 지혜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삶의 어떤 길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셋째 날, 아이의 길 위에 맑은 햇빛과 바람이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과 지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일차 기도의 주제인 자녀의 건강과 지혜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제 기운을 가지고 활기를 내며 마음이 기댈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고단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반드시 이 둘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지혜 역시 학교 공부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고 경험은 바른 길 위에서 자란다. 즉, 세상을 바르게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힘은 부모의 마음과 삶에서 자녀에게 스며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품는 지혜로운 마음은 마치 등불처럼 아이의 앞길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건강과 지혜를 불러오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지켜주는 건 결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 믿음직한 마음이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둘째, 아이의 머릿속에는 밝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세상을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말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아이가 맞닥뜨릴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셋째, 바른 행동이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는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빛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의 발언과 함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얼굴과 웃음을 떠올리며 그 웃음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셋째 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녀의 몸과 마음이 늘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지니게 하소서. 배움의 길에서 늘 바른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 오늘 하루는 자녀의 좋은 점을 한 가지 이상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어 건강과 지혜가 자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에는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깊이 삶을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잘 안 풀리고 사람과의 인연이 자꾸 어긋나며 마음속에 이유 모를 답답함이 쌓이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장벽이라 부릅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넷째 날, 삶의 발목을 붙잡는 이 장애를 걷어내고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장애를 소멸하고 길을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4일차 기도의 주제인 삶의 장애 소멸과 길 열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막힌 길을 열려면 먼저 마음속 두려움의 문을 열라. 길이 막히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두려움, 미움, 의심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를 지우는 첫 걸음은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허락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허락하며 내가 스스로를 미워했던 기억마저 놓아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려면 마음을 비우는 용기와 서로를 탓하는 말, 차갑게 선을 긋는 말 대신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처럼 마음을 잇는 말, 그리고 한 발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 가지를 불러올 때 길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오래 묶였던 인연 속에서 새롭게 열리기도 합니다. 막혀있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 너머에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며 함께 발언하십시오. 넷째 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제 삶에 들이운 모든 장애와 막힘이 이 진원의 빛 속에서 풀어지고 사라지게 하소서. 막혔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닫혔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소서. 새로운 길 위에 빛과 평안이 머물게 하시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에는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틈으로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재물과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복덕은 흘러들어오고 머무르는 힘입니다. 재물과 복덕이 함께 있어야 삶이 안정되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다섯째 날, 집안의 복과 재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물과 복덕의 원천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5일차 기도의 주제인 재물과 복덕의 원천을 여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베풀어야 더하고 재물은 나누어야 지켜진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으려 노력하면서도 정작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을 막는 것은 탐욕, 인색함,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복과 재물의 문을 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진 것을 묶어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흐르게 하며 들어오는 복과 재물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받고 받은 것을 더 큰 선으로 돌려주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재물의 순환을 만들고 그 순환이 멈추지 않을 때 집안의 복이 안정됩니다. 재물과 복덕을 여는 기도는 더 달라는 청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잘 쓰고 그 쓰임을 통해 더 큰 복이 들어오게 하는 발언입니다. 흘러야 물이 썩지 않듯 재물도 흘러야 더 맑아집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과 복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다섯째 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제 삶과 가정에 흐르는 재물과 복덕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이어지게 하소서. 탐욕과 인색함을 버리고 나눔과 감사로 그 흐름을 더욱 맑게 하소서. 베풀미 곧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뒤에는 오늘 하루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나눔이 오늘부터 복의 물줄기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복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윤달 마지막 7일의 여섯째 날, 가장 귀한 발언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차 기도의 주제인 미래 세대를 위한 복의 씨앗 심기입니다. 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 바른 마음, 착한 인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건너도 시들지 않는 참된 유산입니다. 씨앗을 심으려면 바른 가르침, 선한 행실, 감사의 습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신의 삶 속에 뿌리내립니다. 여섯째 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제가 심은 선의 씨앗이 자녀의 삶 속에서 자라나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소서. 바른 마음과 선한 행실이 그 씨앗의 뿌리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그 꽃이 되어 대대손손 복이 이어지게 하소서. 윤달 마지막 날은 기도의 결실을 맺고 그 공덕을 널리 나누는 회향의 시간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묶어두지 않고 모든 중생과 인연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날은 사찰을 찾거나 조용한 기도 장소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동안의 6일간 기도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조상님께도 가족에게도 세상 모든 인연에게도 닿는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지난 7일간 올린 이 모든 기도의 공덕을 조상님께, 자녀와 가족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이 고통을 덜어주고 길을 밝히며 복과 평안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소서. 7일간의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삶이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다스리는 데 있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마음말 행동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안을 오래 품지 말고 그 자리를 감사와 자비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됩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말만 하십시오. 부드럽게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전하는 말이 인연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작은 선한 일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행동이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복은 끊임없이 흐르고 커집니다. 그 복은 자녀와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까지 번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번의 발언이 다음 세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는 숲이 될 것입니다. 윤달이 가기 전 마지막 7일은 자녀와 가정의 복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평소보다 깊이 전해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이번 7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한 번의 발언이 가족의 길을 부드럽게 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복을 이어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응원의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복된 기도의 의미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복이 가득하길 바라옵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